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는 참 오래간만에 설교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몇 번 해보지 않은 건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나이가 90 정도 되어서 정말 원로 목회자로서 할 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써진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하나님께로 받은 생활 신앙으로 봅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든 하나의 계기로 여깁니까? 오늘날 우리는 혹시 신앙의 본질을 일상적인 생활의 근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주일 예배나 기도회 등과 같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해버리거나 축소해 버렸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을 하죠. 직장에서도 당신이 하는 사업체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가르치는 말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나, 그런 치명적인 전제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나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영적 생활에서 담당해야 되는 영적 훈련을 부지런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에 돼 있고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여기에서는 교회 문화나 교회의 방식에 따르고, 집에 가면 우리 집의 방식에 따르고, 직장을 가면 직장의 방식에 따르는데 그것이 다 근본이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선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 물론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읽고는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게 하리라. 비를 안 주겠다 그랬습니다. 3년 반이 지나면 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머리를 무릎팍 속에 쳐박고 7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사환이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나이다. 비가 3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실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알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3번 크게 기도드렸다 나옵니다. 내 육신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크게 기도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해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40일 작정 기도를 3번 드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역사와 성경, 헬라 철학과 미학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통하였지만 구약의 말씀을 깊이 상고한 결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스스로도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갖고 들어갔을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관계를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영적 훈련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금식, 기도, 고독에 처하는 것, 봉사, 그 외에도 좀 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비단 그 사람들만 영적 훈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을 모범으로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라고 모범을 보이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영적 훈련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아마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악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비록 죄는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알지만 구슬을 이렇게 꿰는 것처럼 꿰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어느 정도 잘못 배웠고 어느 정도 잘못 가르치는 개념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저자는 잊어버렸는데 제목이 God for Sale입니다. 하나님이 세일 품목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작은 문 하나 세상을 향해 널어놓고 구원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 우리한테 들어오면 너희는 구원을 얻어,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God for Sale. 예, 거기에 보면 우리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와, 우리에게 오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서 교회는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을 단순히 죄사함 정도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교회가 인식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은 초대교회의 개념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단순한 죄사함 정도로만 축소해버린다면 구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이론에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대속, 죄사함의 이론만으로는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관계를 도무지 연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질서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히 대리 순환으로만 좁게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은 대속사역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속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원리에 제한시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기차를 타고 천국을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타고 갈 시간이 되면 표를 내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짝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살짝 변화시켜서 깎아버리면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태도에 결과적으로는 크고 심오한 그러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시작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후 3시경쯤 돼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그 앞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탁 잡고 딱 일으킵니다. 저도 이거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지지가 않아요. 당기면 일어서서 걸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제 믿음의 한계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좀 더 믿으면 내가 팍 잡고 팍 이렇게 세울 텐데 이렇게 세웠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데까지 못할까?
그래서 참 돌아오는 내내 회개를 많이 했고 믿음 없음을 정말 자백하고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딱 잡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잡고 확 땡기는 믿음, 정말 좀 강한 믿음. 베드로 사도가 탁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 발목이나 이런 데 힘이 생겨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0년이 지났습니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 친구와 함께 작은 로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다 공인이 되고 그 동로마가 망하기 얼마 전입니다.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당, 물론 지금의 그것이 천주교회겠지만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보다 헤롯이 46년을 들인 성전보다 더 잘 지었을 것입니다. 그 아퀴나스의 친구가 아퀴나스를 이렇게 보고 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부자가 됐고 화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퀴나스가 그랬습니다. 아퀴나스가 그러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작된 변화, 그 차이는 작았지만 그 결과인 영적 능력을 교회가 상실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죄의 용서에 대해서만 고백할 수 있었지 치유의 생명,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대형교회, 부자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를 말할 수 있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가 영적 생명과 훈련이 있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조한 것,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죄사함에서 시작하지만 진정 강조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부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전체적인 뜻을 다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루기 원했던 구원도 바로 부활이었고 영원한 새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신앙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신앙의 근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보면 부활은 이제 좀 더 살다가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때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구원에 대해 사용한 가장 단순하고 적절한 단어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 1서 거기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며 구주라는 말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세이비어고 그 다음에 나의 주인 롤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그 구세주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머문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대속의 원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다.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 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중심적인 생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의 심리학을 얘기할 때 사이콜로지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어에서 보면 푸시케라는 거죠. 푸시케. 그 사이키라는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푸시케가 내 중심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내 중심적인 생명,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씨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안에는 씨방이 있고 씨눈이 있죠. 씨눈은 땅에 심겨졌을 때 씨눈은 그것이 나무가 되든 풀이 되든 자라가는 것입니다. 씨방은 씨앗이 씨눈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씨눈의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씨방처럼 예수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내 중심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씨눈된 그 정말 조회라는 그 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조회가 씨눈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향해서 소멸되어야 되는 나의 부분이 있는 것처럼 또 반대로 예수를 향해서 자라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회라는 하나님 중심의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크리스찬 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언제 갖습니까? 죽은 다음에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겪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 저쪽 저 너머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인 영생을 주신 이유는 영원히 산다라는 뜻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삶 그 자체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이것을 너무 희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선생이나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범 그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의식의 설립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먼저 알아채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건 말을 통해서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미리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과 명령과 의식이 생겼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은혜와 진리와 영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생명의 길은 단순히 우리들 신약시대의 우리들만 안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모세도 알았습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덧없이 흘려보내지만 짐 엘리엇이라고 그 에콰도르의 선교를 갔다가 선교 들어가는 순간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에콰도르 추장들한테 맞아서 정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엇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있다가 없을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엇의 모교인 위트 칼리지 시카고에 있는데 거기서 그 미주 유학생 포스타도 그 위트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의 신앙과 생활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타는 횃불을 이렇게 들면 거기에서는 밝은 불빛이 나오고 동시에 뜨거운 불길이 나옵니다. 그 횃불에서 밝음과 뜨거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생활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자들은 모든 것이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구속하시고 율법처럼 우리를 속박하시고 우리를 계명으로 제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시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항상 세속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어떤 것, 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7월 28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3년 후반전의 첫 번째 달입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지나면 5개월 남았습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더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본질상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어떤 능력의 생명입니까? 사망까지 까부시고 부활해서 영원히 다시 사는 생명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활력이 있고 활동적이고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지경 안에서 항상 주님의 뜻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단 하루라도 정말 예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이 충천한 날이라도 밤에 잘 때가 되면 정말 뒤돌아보면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잘못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만으로 단 하루를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